역대상 28장 1절로 21절까지 봉독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이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나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살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그릇들의 설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땅을 준비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땅을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까?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던 그 때가 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기다리는 때가 있어요. 저는 설교자잖아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한 줄 나가는데 반나절 이상 가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문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면 이렇게 가야 되겠다 흐름은 있는데 한 문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을 연결할 문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산책도 하고 막 그러면 이제 갑자기 확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다가 꿈에서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럼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거 안 까먹으려고 일어나서 막 써요. 막 쓰면 또 막 나가잖아요. 나가다가 또 막히면 덮어요. 그럼 또 이제 그 한 문장 준비하려고 또 고생을 해요. 근데 그렇게 쓰고 나서 막상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설교를 하면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성경에 있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받은 은혜, 묵상한 것들 그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펼치고 있는 제 설교자로서의 저 모습을 보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사고하는 그 논리만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제가 준비했던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나는 마음을 담았는데 설교를 쓰고 나서 이제 딱 끝내고 원고를 쓰고 나서 보면 그 속에 내가 담고자 했던 마음이 그 속에 100%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흘러가는 그 묵상했던 그런 답만 적혀 있는 거예요. 하고 나면 건조한 거예요. 딱딱한 논리만 있는 것 같아요. 설교할 때는 막 주님 주신 그 마음에 사랑한 마음이 막 눈물이 막 그 속에 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쓰고 나면 건조한 딱딱한 글자만 남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이 설교 속에 녹아날 수 있을까? 저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또 그렇게 딱딱함, 건조함만 남을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그때를 바라면서 또 하루하루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언젠간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요, 그런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때가 되었냐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이룰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소원은 뭐죠? 네? 네,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건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6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네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건축할 때가 왔다는 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얘기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할 때를 준비하며 나간다는 것은 다윗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왕에서 내려왔다는 얘기고, 노년에 그 앞에 남은 때는 뭐가 남은 거죠? 죽을 때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가 왔다는 건 이제 내가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죽을 때가 왔다, 이제 이 말인 거잖아요. 자신의 임종에 가까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 28장의 말씀은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될까요? 아주 간절한 마음이겠죠. 인간이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말은 아마 유언일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28장과 29장은 마치 다윗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다윗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오늘 1절 말씀에 묻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할 때는, 그 선언할 때는 마치 온 백성에게 하나씩 말합니다. 2절에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온 백성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할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 준비한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수고의 손길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된 거죠. 당연한 일이 되었는데 심지어 설계도까지 다윗이 마련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28장 10절에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모든 설계도를 그려서 다윗에게 주었는데 그 설계도를 어떻게 받았냐? 영감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설계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으로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그의 준비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정도가 되었어요. 신명기 12장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평온과 안식을 주신 그때의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상 22장 1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자기에게 이 땅 손을 다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쳐서 이제는 이 땅에 평온함을 주게 하시는데 자기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그 말씀을 안식을 하시는 그것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그 땅의 거주민을 쳐서 평안함을 안식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성전 건축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에게는 평안함이 이제 임할 것이니까.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평안함이 임할 것이라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위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평온함이 임할 것이다. 안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누굴 통해서 이루신 거라고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렇게 보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은 다윗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땅에 평온을 주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그 땅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쭉 왕으로 삼으신 이후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든 성전 건축 재료를 다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원래는 성전을 자기가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죠. 그렇지만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역대상 22장 1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네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뭐하라고 하십니까? 이제 너희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싹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그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19절에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다윗이 다 준비했는데,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다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지만, 이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이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준비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겉문만 뻗어 있는 것, 그거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전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헐어버리라고. 껍데기만 있는 거 필요 없다고.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준비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여호와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뭘로 삼았다고요? 내 아들로 삼았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성전 건축 준비하는데 재정과 재료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부탁하는데, 나이가 어린 솔로몬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불안했겠습니까? 안쓰러웠겠습니까? 나이가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안쓰럽고 그러겠어요. 그게 부모된 마음이죠. 부모는 나이가 먹어도 50, 60이 된 아들 보고 차조심하라고 나갈 때 그러잖아요. 제발 안 그러면 좋은데 꼭 그래요. 그게 부모 마음이라 어쩔 수가 없지만 오늘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역대상 29장 1절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크고 그 웅장하기 때문에 이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이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삼았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삼았으니 28장 20절에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삼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네 아버지 하나님 즉 다윗의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그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데 다윗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만날 때에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남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마음이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너무 크게 기도했는지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 끝나고 나한테 오셔가지고 뭐라 하면 나의 하나님을 기도하지 말라고. 제가 눈이 동그라져 쳐다봤어요. 속으로 이 사람 미쳤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불러야지 나의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 28장 6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말미암아 인자까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을 뭘로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 부르시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면 아빠라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빠라고 부르면 또 어감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친근감 있고 괜히 눈물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독생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존재로 무슨 우상을처럼 그렇게 만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경을 칠 일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로 보는 건 그건 하나님을 정말 배도하는 일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인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모든 종교에는 다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고 떠들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참 입 밖에 내기가 민망하지만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가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교회예요. 예수를 뭐 보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만나는 즉 선정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7절 말씀에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데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말씀도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내가 아들로 삼겠다고. 내가 너를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네가 말씀을 따르면 영원히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솔로몬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한 가정에 살면서 남의 옆집에 있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우리랑 같은 한 울타리에 사는 친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매를 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남의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저 사람이 내 아버지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인 거죠.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마치 성전 건축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은 것처럼 성전 건축을 위한 얘기만 많이 나와요. 다른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심지어 전쟁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땅에 평온을 주기 위한 그 방편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인생이 마치 성전 건축을 위한 인생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성전 설계도까지 다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이 준비할 때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에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을 맺었어요. 열왕기상 8장 17절부터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나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못 짓는다고 그것도 탁 때려치운 게 아니고 자기에게 그 성전 건축할 마음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좋다고 보셨으니 이제 아들이 건축할 것을 위해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성전 건축하려고. 전쟁까지도 그렇게 성전 건축하려고 평온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상 22장 18절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의 그의 백성을 복종하게 하셨다. 평온을 주셨다. 왜?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니 솔로몬아, 내가 성전 건축하면서 유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따라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나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실 거라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성전 건축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나이 어린 솔로몬이 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6장 38절에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고요? 7년 동안 했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 그 힘든 일들을 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너무 힘들어.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대충 모양이 갖춰졌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끝내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고 막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미리 붙잡아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의 말씀대로 하면 견고하게 이 나라를 영원히 이어주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이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영혼의 양식.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고 읽고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순종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건물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되어야 될 준비인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왜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이 되어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이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것을 누리게 될 거라고. 제가 처음에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에 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서 옮겨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으니 이곳이 아름다운 땅이 아니냐. 그래서 아름다운 땅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름다운 이름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름다운 땅에 들어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다가 보면서 이제 제가 듣는 교회,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을 주신 신명기 말씀을 보고서 듣는 교회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고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하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했기 때문에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거구나 생각이 들어서 듣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죠. 어쨌든 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이 의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업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땅, 그 땅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섬기는 아름다운 땅으로 주셨으니 그 땅을 하나님이 섬기는 땅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람은 태어나고 세대가 이어지는데 아버지가 가졌던 사상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넘겨주려면 항상 이 땅을 아름다운 땅,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그 기업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이 계속 후손 대대손손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땅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니까 이 성령이 거하신 성전을 항상 거룩하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는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산 좋은 땅이라고요. 성전된 땅, 좋은 땅. 그러니 우리는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뿌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땅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실해야 되는 땅인 거죠. 성전된 우리는 그러므로 진정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전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힘입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사명을 갖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되었기에 결실하는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